오늘도 정제업장보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모든 법을 내어놓는 깨끗한 자성이니 일체만 법을 내놓기 전에는 자성이요 만법을 내놓은 다음은 법의 성품이라 법성이라니 자성과 법성은 둘이 아니은 만중생들은 자성을 모르는 까닭으로 법성에 어두워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음을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 지난번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유리 그릇이다. 이런 큼직한 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다.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의 그 고요한 물결을 알면, 고요한 평화를 알면 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울고불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와 평화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나와 둘이 아닌 관계로 정말 대단하구나 싶을 텐데, 그러한 우리 큰 유리 그릇 안에 맑은 물은 생각을 못하고 그 유리 그릇에 맑은 물에 먹물이 한 두 방울 내지 세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만 까만 먹물이 되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 많고 많은 맑은 물은 생각 안 하고 두 방울 세 방울 먹물, 고개 떨어져서 물이 더러워진 줄은 모르고 내 안엔 온통 죄업투성이구나, 죄밖에 없구나, 즉 먹물밖에 없구나. 두세 방울 죄의식 때문에 우리 전체가 죄의식에 젖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먹물은 한두 방울 먹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먹물처럼 보이지만 맑은 그 많은 물을 생각을 해서 먹물에 끌려다니지 마라. 죄의식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엄청 죄의식에 많이 끌려다닙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컷 해놓고는 아이고 또 내가 남 말을 그렇게 했구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는 나를, 우울증도 뭔가 비교를 하고 뭔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졌구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또 내가 포기했구나. 그게 전부 다 두 방울 세 방울밖에 안 되는 먹물인데 거기에 끌려가느라고 내 안에 엄청난 맑은 강물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먹물을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맑은 물만 더 부어버려라. 먹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먹물을 없애려고, 그걸 건져내려고 평생 해봐야 없어지질 않으니까 두 방울 세 방울 죄의식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죄의식이라고 생각되걸란 행동을 바로 해가지고 맑은 물, 인생을 바꿔서 맑은 물만 부어버리면 먹물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왜 그렇게 먹물이 생기게 됐느냐,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거. 이 하나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왼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볼 때는 오른손 다르고 왼손 다르지만 기운, 에너지 입장에서 볼 땐 오른손 움직이는 에너지나 왼손 움직이는 에너지나 똑같은 기운이라 그랬죠. 그 기운은 내가 만든 에너지가 아니고 코로 공기를 빌어다가 입으로 물과 음식과 태양열 에너지 칼로리를 빌어왔으니 우주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빌려다가 빌려 쓰고 대소변으로 땀으로 기운으로 내보내는 잠깐 빌려 쓰는 과정으로서의 에너지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내 에너지나 이 앞에 있는 스님 에너지나 저 앞에 앉아있는 보사님 에너지나 똑같은 빌려온 데가 주인이 꼭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거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 우리는 하나를 놓쳤습니다. 하나. 저 풍경이 땡그렁 땡그렁 하는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그 하나에서 날아다니는 거요. 나무들이 지금 저 내려오다 보니까 차를 몰고 내려오다 보니까 목련꽃이 화사하게 피었는데 길가에 참 그 목련꽃이 나무에 있었던 것도 아니오 뿌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오 봄과 봄비와 태양열 에너지와 대지 기운과 그 꽃 목련 나무 속에 있는 DNA와 온통 다 인연이 되고 나니 저렇게 맑은 꽃이 피었다가 날씨가 더워져서 인연이 닿으면 조금도 미련 없이 뚝뚝 떨어져 버리니 우리 눈에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꽃도 인연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인간들은 인연이 생하면 생하고 인연이 멸하면 멸하는 그 원리는 하나는 안 보고 꽃 피면 꽃 피었구나. 지면 꽃이 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도 보면 그렇게 허무하게 지려면 피지나 말지. 왜? 인연이 닿으면 피고 인연이 닿으면 져야 되지. 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꽃 필 때 그 인연을 볼 줄 알면은 결코 허망한 게 아닌데 그냥 꽃만 봐가지고 하나를 놓치고 파생된 그 모양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제가 얼마만큼 말씀을 잘 드려지는지는 몰라도 부처님 경전을 말씀드려보면 우리 정도 실력 가지고는 참 얼마를 못 전합니다. 제가 제 실력을 알거든요. 그래 얼마를 못 전하는데 원각경의 하나라는 것은 이 모든 법을 내놓는 근본자리 자성이니 모든 법을 내놓기 전에는 자성이요 만법이 나온 다음은 법성이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전해졌을까? 만약에 내가 이 다음 생에 이런 이런 구절 하나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손 하나 바칠래?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만큼 고귀하고 귀하고 귀한 그런 말들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로 아래로 위 아래 하는 그런 거나 좋아하고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난 들어보지는 못했어. 그러면은 이 하나라는 것이 어째서 하나뿐인 것을 놓치고 나니 남이니 하는 그것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나니 나이미니 중생이니 소명이니 하는 전도망상에서 망한 몸뚱이를 실다운 내 몸으로 삼는 이유로 말미암아 문득 미워하고 사랑하고가 생기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인 곳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럿이 생기게 마련이요 여럿이 생기면 허망이 생기게 되고 허망은 사랑을 보아내는 것이라.
그리고 여럿과 사상에서는 자연이 크고 작고 아름답고 흉하고 좋고 싫고를 보아내는 법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경계가 아니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니라. 나무임이 답을 여 뒷산을 우리가 황령산이라 그럽니다. 황령산을 지난번에 저기로 해서 저 상봉까지 올라가 보니까 부산 시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만일 바다가 없었다면 부산이 과연 아름답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바다는 저 뒤에서 받쳐주는 산의 그림자가 있고 해가 뉘어질 때 바다로 떨어질 때 산이 안 받쳐주면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산에 이 황령산에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똑같이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작은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내 같은 사람은요 돌아버려. 도대체 크고 작고 어디 가다가 제가 지난 겨울에 저 석종사후에 금봉암 있는데 거기에는 산죽이라고 대나무가 이제 빡빡이 있어가지고 눈이 오니까 그게 쓰러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겨울에 대나무 안에는 따뜻하니까 제비꽃이 보라색 아주 청초한 꽃을 하나 딱 피워가지고 눈 위에 또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든지 그 앞에 한참 서가지고 꽃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온도라고 하는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데 요 대나무 그 숲 속에는 이렇게 뜨셔가지고 이게 피었구나. 우리 부처도 마찬가지로 그 인연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만 맑아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나타나라고 했다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지 말라고 해서 안 나타나질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까 지금 금방 읽어드렸듯이 제일 먼저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아까 제비꽃이 겨울에도 필 수 있고 목련이 피고 조화 이 뒷산에 올라가 보면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그러면 나도 공헌을 하는 사람이야. 똑같이 커버렸으면은 울퉁불퉁 조화가 아니를 때 나처럼 작은 놈이 있으니까 울퉁불퉁 조화롭게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조화롭지를 못할 텐데 저 우주 대자연이 큰 나무, 작은 나무, 못생긴 나무, 가시나무, 조그만한 들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조화로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작은 것이 큰 거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들꽃이 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는다 이 말. 사람들은 조금 앞서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만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것도 인연이 지나가며 작은 것도 인연이 지나가며 인간도 잠깐 인연이 지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이만큼 왔다. 나는 요만큼 왔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를 놓친 까닭에 나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따로 있는 걸로. 내가 지금 말하는 기운은 우주에서 빌려온 기운이라 내가 아닌데 사람들은 내 기운이 따로 있다. 나는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 내가 따로 있다. 이 생각 한마디가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그 한 생각 내고 나니까 그 내가 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가 만든 이 몸뚱이 이건 빌려온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알죠.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만나서 정충과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태 속에서 음식을 만나면은 음식 기운을 가져다 요 살을 만들고 물을 어머니가 자시면 물 기운으로 눈물 콧물 만들고 어머님이 따뜻한 태양 열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음식을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몸에 움직이는 기구니까 이 몸뚱이는 우주자연에 있는 지수화풍. 그렇게 이제 이 지수화풍을 나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지수화풍, 이 앞에 있는 보살도 지수화풍인데 나하고 저 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보살은 곱다, 어떤 보살은 밉다, 저 사람은 잘한다, 이 사람은 못한다. 그건 말짱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안중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는데 안중근이 그 당시 건달이었다. 이번에 저 뭐 미국 대사 칼로 어떻게 버린 김기중이 같은 사람이 그런 비슷한 식으로 이 또 히로부미를 그냥 쏘았는데 그게 영웅이 됐다. 어느 말이 역사라는 건 글이라는 건 보는 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훌륭한 분들은 역사에도 올라가지 않고 소문도 안 나고 그냥 자기 길 잘 가는 분이 이 우주를 움직였지. 그 영웅이니 호걸이니 누구니 뭐 큰 스님이니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 말 없이 농사 짓고 자기 가정사 나오면서 살아가는 그 진리, 그 덕의 이름이 난 것이지 진리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중근인 건달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건 한 것이 이또 히로부미란 대단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영웅이 되어버렸다. 그런 경우가 한두 개 아니거든요. 성철 큰 스님 살았을 때 제1도인은 결코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난다.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시는지 안 왔다 가시는지 모른 채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에너지를 남겨놓고 그냥 떠났다. 제2도인이 어느 스님 소문나고 어느 스님 우리는 그쯤도 못 가니까 성철 큰 스님은 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니까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니라. 깡통이 꽉 차면 소리 납디가? 소리 안 납니다. 깡통이 비어있을 때 덜거덩 이리 차면 궁구렁 소리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겸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원을 세워서 내가 별로 크게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큰 원력이 아니기 때문에 금생의 빈 깡통 역할이라도 열심히 해서 나도 에너지 자체가 되어보자. 모자란 거를 모자란 대로 인정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장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일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밉다 곱다가 생기면은 밉다 하면은 싫은 마음이 업이 나오고 싫은 마음 나온 건 업을 짓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곱다. 정말 사랑스럽다. 그러면 거기에서 업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하나 놓침으로 인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됐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하나로 인해서 지수화풍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이 몸뚱이 나라고 하니까 상대방도 꽃 같은 데서 빌려왔는데 한 몸이 아니라 따로 있는 걸로 중생 아상이 생겼고 인상이 생겼고 여럿이 생겼으니 중생상이 생겼다 이 말이야. 중생상이 생기다 보니 밉다 곱다가 생겼고 밉다 곱다는 업을 만드니 그게 하나를 놓친 까닭으로 생사윤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쉬운 말을 열반을 구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과를 믿어가지고 열반을 구한다는 이 자체도 원각경 이제쯤 오면 그 틀려먹은 생각이다. 열반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도를 통해 가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내 본래 내가 없는데 열반을 구한다는 생각 자체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나는 이 말이 이게 부처님 아니면 못할 말이에요. 열반을 구한다는 마음도 내가 있을 때지 내가 없어서 공한 데서 보면 그것도 중생 노름이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쉬운 말 좀 하고 넘어갑시다. 쉬운 말. 저 자주 많이 듣던 분들은 잘 알 테지만 노보살님들은 해국스님 법문 잘하는데 개떡도 아니더라. 가보니까 맨날 어렵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뭐 하나가 뭔지 뭐가 뭔지 혼자 그저 죽거리다 말더라. 그러면 그 나만 손해니까 쉬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안 받고 싶어도 받을 건 다 받아야 갑니다. 다 안 받고는 죽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내가 인연을 심어놓지 않는 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왕 받을 거라면
이왕 받아야 할 거라면 내가 자원해서 다 받아버리자. 일체 이 세상 살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건 내가 받으려고 온 거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다 받아버리면 그거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즐거운 선물이 된다. 고로 지지자는 아는 것은 불여호지자라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호자라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내 인생 억울함을 당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걸 즐겨보자. 어떻게? 어차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온 거라면 내가 선물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즐겁고 나는 맨날 이것만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업에 끌려가는 거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중국의 천시라는 처사가 날마다 화두 참선을 하면서 때로는 시간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때로는 시간만 나면 이 먹고 하고 앉았는데 그냥 오전에는 참선을 하고 오후에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침 새벽에 또 앉았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아까 어느 보사님이 와서 스님, 제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화두가 돼가지고 화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걷는데 그 화두 드는 놈 놔두고 또 하나가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꿈속에 화두 드네? 몸뚱이가 두 개로 나누어져가지고 한 놈은 화두 들으면서 걸어가고 한 놈은 여기서 내가 화두 듣고 걸어가네? 어쩐 일입니까? 하길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몸뚱이 안에는 수백 수천 개의 내가 있다. 화내는 놈, 미워하는 놈, 좋아하는 놈, 사랑하는 놈, 그놈들이 서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리는데 하나가 올라갈 땐 다른 놈이 눌리고 이놈이 올라가면 다른 놈이 눌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화두 드네 하는 놈이 있고 거기서 내가 화두 들고 있다는 걸 아는 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 이제 떡하니 천시라고 하는 그 거사님이 아침에 이 먹고 하고 앉았으니까 내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마시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일으켰네. 이 사람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는데 자네는 말이요 그 기도하는 그 참선하는 그 천시 이 양보 자네는 지금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사람을 죽이면서 내려오는 그 마시 장군을 과거 전생에 인간일 때 한 번인가 두 번을 죽였고 짐승일 때 5번을 죽여가지고 총 7번이나 자네가 그 사람을 죽였네. 자네가 천리말리를 도망가도 결국 그 사람한테 죽을 그런 운명이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냥 받아버리게.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 텐데 워낙 기도와 참선을 많이 한 거사님이라 그려 내가 받을 거라면 언제 받을 거라면 받지. 다 가족들을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놓고 혼자 하얀 옷을 입고 이 먹고 어째서 들어 배잣나무라고 했는고. 그러다가 더 불안하면 관세음보살 하다가 그래도 내가 더 관세음보살 깊이 들어간 것이 화두인데 어째서 하고 앉았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요. 그려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죽였다면 그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하지. 어서 마시장군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말 발자국 소리와 함성이 들리면서 문 앞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보니 문이 활짝 열렸고 허연 옷을 입은 남자분이 거사님이 앉아서 이 먹고 하고 앉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고요라. 고요.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물. 고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열이 펄펄 나서 쫓아 들어오는 장군은 뭐예요? 불이라. 불은 뭐로 꺼져요? 물로 꺼지죠. 알긴 알면서 여러분들은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창 불이 펄펄 할 때는 물로 끌 생각해서 쳐 깔아앉았다가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좀 한바탕 해야 되는데 같이 불이 되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불일 때는 반드시 한쪽은 물이 되죠. 저쪽에서는 불이 돼서 펄펄 끓는 그런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내려오는데 넓고 넓은 저
끝없는 호수와 같은 그런 큰 바닷물처럼 고요하게 앉았으니까 고요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이 계속 말 안 듣걸란 석 달 열흘만 일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는 턱 앉아서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어머니 왜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지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못하지. 처사가 뭐라 하걸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밥만 딱 먹고는 밥 차려두고는 가만히 일체 말 안 하고 가만히 100일만 앉았으면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오늘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밥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장군이 쫓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죽이려는데 너무나 편안해 보여가지고 어떻게 얼굴이 저리 편안할까 싶어서 말에서 딱 내려서 칼로 탁 치려다가 너는 감정도 없는 놈이냐? 어떻게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눈도 안 뜨고 마장군님 내가 과거 전생에 당신을 7번이나 죽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알기 때문에 어서 내 목을 한번 쳐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6번을 제가 더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만나거든 원망 없이 받아들일 거니까 그냥 목을 치십시오 한대. 이 마시 장군이 펄펄펄펄 끓던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한 번이라도 평화로워 본 일이 있는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요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언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남을 죽이는 걸로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칼등으로 칼을 딱 칼날로 안 하고 칼등으로 그 양반 목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7번을 탁탁탁 7번 치면서 이걸로 당신이 날 7번 죽였다면 나는 오늘 당신 7번 다 죽인 걸로 하고 없는 걸로 합시다. 당신 그 고요한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과연 전쟁이 무엇인가? 오늘로서 칼을 거두고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6생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6번 받을 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로? 한 생각 차이로, 한 생각으로. 내가 다 받아버리겠다. 그러니 자기는 실질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에너지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는 요 7번 죽어야 할 엄청난 그런 부채, 그런 걸 한 생각에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관상구려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배 잘생긴 놈은 한테는 안 되고 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배떼기 하는 배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당할 수가 없고 얼굴은 형편없는데 집안이 잘 사는 사람 목욕탕에 가보시죠. 덩어리가 분명히 잘생겼습니다. 덩어리가 안 생겼으면 배가 잘생겨도 똥배 말고 복배. 그러면 덩어리가 잘생기고 배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마음을 꾸준하게 쓰고 마음을 한결같이 쓰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왜냐? 다 받아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어느 놈이 죽여도 죽임까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듣고 하나를 버린 까닭은 하나를 배신한 까닭이니 다 받아버리겠다. 아들, 딸 말 안 듣는 것도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죽는 것도 그저 또는 뭐 남편이 좀 하는 것도 이거 받으려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받아버리겠다. 이 생각만 딱 가지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 청소가. 그리고 그날부터는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하냐?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새소리가. 여러분들 귀에는 새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무슨 새가 어떻게 우는지. 원래 직박구리라는 머슴새가 언제 울었어요? 알아야 대답하지. 안 들었으니까. 에? 언제? 새벽에? 새벽에는 우는데 언제냐? 새벽에는 맞아. 언제든지 4월달 돼야만 머슴새는 웁니다. 원래는 3월달에 울었어요. 그거 무슨 소리요? 3월달에 울었어요. 3월. 항상 새소리를 먼저 들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먼저 알게 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원래는 3월달부터 울어요. 그만큼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던 지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한 달이 빨라졌다는 얘기 아니요. 더운 게 뜨신 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응? 그러면 왜 그렇게 춥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뜨셔지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뜨셔지기 때문에. 제트기류라는 기류 때문에.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원래 내가 석종사에서 아침에 똑 앉았으니까 삐 그게 머슴새 소리인데, 머슴처럼 휘바람 불어서 다 이제 사람들 일어나라 깨운다 해서 머슴새라 그랬지만 그 머슴새가 사실은 직박구리거든. 딱 4월달 돼야 울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3월 2일 날부터 울기 시작했어. 29일이 빨라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딱 보다 보면은 나무들이 새싹 나는 모습, 새싹 나는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지난 가을에 할 일 다 해두고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내년 봄에 보자고, 내년 봄에 보자고.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죽을 거니 너희들을 좀 더 이상 영양가를 빨아먹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이제 죽어줘야 되겠다고, 떨어져야겠다고 다 떨어지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봄 따뜻한 기운, 봄비가 오니까 다시 힘을 차려가지고 물을 올리면서 작년에 떨어졌던 낙엽이 그 물 따라 걸음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새싹으로 봉오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행복한 줄 모르고, 그걸 보고 이치를 모르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할 줄 모르면 그건 리가데 돌인 거예요. 그건 돌대가리인 거예요. 거의 다 리가데 돌이라는 얘기라. 그렇게 보면 거의 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건 뭐예요? 우주가 한 바퀴 뺑 지구가 돌고 다시 작년에 보냈던 봄이 우리를 올 때, 봄은 인간들이 반가워서 우리 또 왔어 하는데, 고귀하신 분 다시 오셨구만요 해서 맞아들이는 분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봄한테 내가 물어봤어. 몇 사람 안 된다 야. 몇 사람 안 된다고. 너같이 얼빵한 너 같은 놈이나 날 기다리고 오면 이건 또 이렇게 싹이 피었구나, 이건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다 보면요, 그 엄청난 신비 앞에서 인간들끼리 조금 좋다 나쁘다 뭐 많이 벌었다 적게, 그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노보살이 날 보고 아이고 도 닦으면 저렇게 세견이 없어지는가, 별거 아닌 무슨 별거 아니냐고, 그게 굉장한 일인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거지만 우주의 진리와 우리 하나의 입장에서 본 별거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나로 돌아가는데 다 받아버리겠다. 전부 다 내가 이제 스님 말씀 듣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부 다 받아버리겠다. 내가 눈이 멀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걸 못 볼 텐데 눈 뜨고 다 보고 있으니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했었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귀를 들으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서 욕도 듣고 칭찬도 듣고 욕 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욕을 했구나,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내보로 돌아가면은 귀로 들어온 욕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양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런데 문제는 하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야 되겠다는 그것도 망상이다. 여기까지 와버려. 여기까지. 이거 희한한 얘기요. 이게 아주 희한한 얘기라. 임술래연가요, 한 생각 일으키면 일단 그거는 파장이다 이 말이에요. 파장이라. 파장이라. 하나가 아니란 얘기요. 극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술래 영가가 지금 아들 딸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요, 아들 딸들에 바치는 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머님들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운이 그런가, 우리나라 여인들이 어머님만 딱 돼서 자식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숭고하다, 정말 대단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싶은데, 그것이 대단한 그 세계적인 여성으로서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국력만 높아지면 어머니상은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 한국의 어머님들, 코리안 마더들 대단하다는 말 들을 텐데 다 까먹고, 주식을 다 까먹고, 어떤 남자가 주식을 하면 망하고 하니까 마누라가 있다가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투자를 하냐고, 그만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게 곱절로 늘어난 것도 있어 하니까, 뭐냐 하니까, 당신 몸무게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그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건 늘어난 게 아니라 세월과 같이 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삐쩍 마른 건 좋은 건 아니요. 세월이 오면 세월을 덕지덕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응? 그거는 아니거든. 어떤 여자가 130kg 나가서 의사가 당신 제일 적게 나갔을 때가 몇 킬로요? 3kg요. 어린애기 때는 3kg지 누가 못하. 그런 말은 소용이 없는 말이라. 그런 말들은 다 소용이 없는 말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60 환갑이라는 게 뭐 나도 이제 그 지난 지가 벌써 까마득하니까 옛날에는 환갑까지만 화목하게 살면 대단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드려 우리 회갑까지 산 기념으로 뒤에 가서 백일기도 하자 해서 백일기도를 항상 드려 하니까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머니 보고 먼저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저 금강산을 한 번도 못 가서 이 영감하고 금강산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금강산 가게 해주지. 할아버지 보고 니는 하니까 저도 금강산을 가는데 30살 어린 여자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어렵지 않다. 할아버지를 90살로 만들어 버렸어. 그 마누라가 얼마가 됐어? 30살 아래 마누라가 됐지. 할아버지를 30살 올려버렸으니까 그거 아주 꼬신 일이야. 아주 꼬신 일이야. 그따위 생각을 하면 그러니 할아버지는 뭐가 돼서 걷지도 못해서 못 가서 30살 어린 여자하고 가고 싶다 했는데 산신령이 참 산신령 똑똑도 하지.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30살 올려버리니까 90살 되니까 못 갔지 뭐.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다시. 왜 마음을 움직이나 쉬는 것이 모두 망상번뇌 미민에 돌아가는 건가? 그것은 쉬려거나 움직임이 모두가 망령된 번뇌인 까닭이라. 그 이유는 중생들은 일찍이 무식업내로 일으킨 바 무의명을 자기로 하여 주제가 되어온 탓이라. 이 까닭에 일체 중생들은 나이면서부터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한 까닭으로 그들이 몸과 마음은 모두가 그 성품들이 한두 방울 먹물이 자기인 줄 아는 까닭이니라. 이 맑은 물 속에 세 방울 먹물이 들어가면 아무리 해봐야 먹물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쉬어야지, 화두를 들어야지. 이것도 또한 먹물 속에서 나오는 거다. 미민한 것이다. 번뇌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최상승이라 그럽니다. 화두를 최상승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겠지만은 화엄경 하게 되면 화엄경 전체의 뜻이 통만법, 온 우주,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 모든 법이 우리 마음 하나다. 금강경 하게 되면 오직 바른 정법 공, 진공, 바른 그 공이면 모든 삿된 것은 흔적이 없다. 이렇게 엄청난 뜻이 나오는데 이 화두 최상승 법문에 떠보면 어떤 것이 근본 뜻입니까 하면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3번 찾아가서 세 번 엄청 두드려 맞았다. 이것이 근본 뜻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난 세계입니다. 온 만법이 마음 하나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한 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거.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그 법을 맛을 보고 깨닫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중국 미얀마 태국 가면은 윗바사나 거기서는 우리나라 같은 간화선 이 용맹스럽게 하는 참선은 할 수가 없어요. 섭씨 42도 43도 올라가서 우리 저 열탕 목욕탕이라 열탕이 몇 도 돼요? 열탕 예? 45도? 42도? 어느 말이 맞는 42도라고도 하고 45도라고 하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43도라고 합시다. 43도 43도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어요? 5시간 6시간? 그렇게 못 있죠. 하기는 염라대왕이 자기는 도저히 염라대왕도를 못하겠다고 한국 놈들 때문에 왜요? 하니까 죄를 퍼져서 화탕지옥에 집어넣었더니 얼마나 찜질방에서 열탕에서 단련을 했는지 그 불 좀 더 떼주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탕이 43도라면은 미얀마나 태국은 한창 할 때 43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멍멍하니 어쩌서 하고 용을 쓰고 공부를 못합니다. 푹푹 쓰러지니까 그냥 덥구나, 더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무가 흔들거리고 있구나. 관법이 성할 수밖에 없어요. 윗바사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티벳 가봐요. 티벳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티벳 풀한 폭이 없는 고원 그냥 바싹 마른 산에서 엄마니바네 그 진언을 열심히 안 해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산이 있고 기운이 좋기는 우리나라는 다만 크기가 좀 작다 뿐이지 엄청 좋은 나라인 건 틀림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말 애끼는 사람이 적어요. 말로는 애국 하면서 와, 이 나라가 만일 우리가 없었다면 어디 가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나라는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맙고 훌륭하고 정말 손이라도 잡고 싶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기후 덕에, 이 산세 덕에 좁은 나라에서 도인이 정말 많이 나온 나라고, 지금도 간화선이 어째서 하고 지금 우리 황령선원에서도 꾸준히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용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도 상기가 오르는데 남방에서 그러면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이 한국 기후와 한국 간화선이 스승들과 모든 것이 갖추어서 내가 이런 걸 해보는구나. 딱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 여하시 불법적적대인 있고 정전백수전이라, 이게 바로 생각 나오기 이전 거란 말이요. 응? 생각 나오기 이전 거요. 물론 그것도 생각 나오기 이전 것도 되지만 말뚝을 내놓는 것도 돼. 둘 다 틀려. 둘 다 맞으면서도. 왜냐? 그냥 진리를 보여줬으니까. 생각 이전 소리니까. 고로 화두를 하는 것은, 화두하야겠다는 것이 망상이면서도 망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어째서 뜨라 패잔나무라 했는고. 딱 끊어졌어. 어떻게? 앞뒤가 없어. 좋고 나쁜 게 없어. 이 참선이 좋은 법이요. 그러고 딱 그 믿음이 정확하고 나면 눈으로 보는 것도 도요, 귀로 듣는 것도 도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도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도요, 전체가 도가 되니 하나가 될 수밖에. 바로 하나가 된다. 무명으로 된 이 몸과 마음은 무명으로 끊을 수 없는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니라. 중생들은 저를 사랑하는 자는 따라서 사랑하고 제 뜻을 받지 않는 자, 거슬리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 그러한 까닭이니라. 그러나 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명을 길러주는 것이니
언제나 무명을 끊고 성부를 기약할까 보냐. 모든 무명은 사랑하고 미워함에서 생겼고 또 미워하고 사랑함에서 증장하는 것이니 이를 그냥 둬서 상속함에서는 도를 구해도 모두가 미치지 못하나니 실로 아상 끊는 일이 하나로 돌아가는 일이니 이것이 무명을 타파하는 길이니라. 답을 사상이라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이 사상을 끊지 않고서는 무명을 타파할 수 없으니 아상으로부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겼으니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다른 경에서 말하는 사상과는 다르니 대개 원각경계로 본 사상, 대승경계로 본 사상, 소승경계로 본 사상, 범부경계로 본 사상을 가를 수가 있나니라. 나무미 답을. 저는 부처님 경전을 읽었고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는 같이 나무아미타불을 했는데 경 읽는 자리나 듣는 자리나 나무아미타불 하는 자리나 그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첫째, 범부의 사상, 범부들이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나와 남, 또 저놈, 이놈, 이것이 중생계. 중생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가고, 수자상이라면 우리는 꼭 목숨만 말하는데 앞서가고 뒤에 가고 차별경계는 다 수자상이기 때문에 그걸 범부의 사상이라는데, 소승이 사상으로 들어가면 소승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공이라는 걸 믿고 다 없는 건데, 그러는데 공이라고 하는 그놈은 남아있어. 그리고 남들은 알든 모르든 나만 공이 되면 그만이다. 요게 소승이 사상인데, 대승사상으로 들어가면 진공묘유라. 나만 공한 게 아니라 온 중생이 다 공해서 하나다. 본래 하나다. 해국스님 말하는 그 기운이나 듣는 기운이나 새들이 날아다니는 기운이나 나무들이 봄물을 빨아들이는 기운이나 다 한 집안 소식이라.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본래의 법은 하나다. 그 하나는 부처님 나오기 전 말년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억 년 후에나 그대로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고로 내가 안에서 그렇지 나만 노력하면 언제 부처돼도 나는 부처다. 그런데 대승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원각경에서 말을 하면, 원각경전에 조금만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사바교주 석가모니다 하면 대승에서는 아상이 되어버려. 아미타불이 내가 극락세계를 세워서 극락교주다 하면 인상이 되어버려. 부처님이 중생계를 본다는 건 중생상이 되어버리고, 부처님과 중생이 없음을 말하면 수명상이 되어버려. 이거 기가 막힌 소식. 나는 이 부처님 법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부처님 법처럼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한 그런 문화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오로지 한 줄기로 그냥 쭉 나가는데 불교는 무슨 파 전부 다 받아들여. 전부 다 바다가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 한강 다 받아들여서 바다를 만들듯이 전부 다 이 말도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상이 있다고 합니까? 그건 큰일 날 소리요. 원각경계에서는 나와 남과 부처와 중생이 통틀어 하나이, 그냥 하나이니 상대관계에 사상이 있을 수 없고 공과 불공이 둥그러 둘이 없으니 공실현관계의 사생이 있을 수 없고 유무와 성상이 둥그러 한계의 깨달음성이니 진공 혼적 관계의 사상이 있을 수 없다. 저러한 삼자 관계를 떠나 시방과 범성이 없이 독존적인 법신 관계로의 사상이니 이러한 아상은 상대가 없는 아상이요 공실현이 없는 아상이요 묘유가 없는 아상인 것이다. 이 까닭에 원각 아상이라면 인상, 중생상, 수명상이 없이 아상이며 나머지는 사암상이 동시에 아상으로 취급되는 아상인 것이다. 역시 인상, 중생상, 수명상 입장에서도 다 그러한 것이다. 이러니 어렵다고 하지. 맨날 마지막에 가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혼자 중얼중얼 하니까 어렵다고 내가 말을 듣는가 봐. 그래도 그런 걸 어떡할게요. 그래도 그런 거를. 그래도 지금 뒤에 읽어드린 거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설명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그런 말 한번 들어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엄청난 공덕. 정말로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저승에 딱 가보면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꼭 알고 싶은 사람만 죽어보라는 거라. 자, 금년도 봄이 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만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뒷산의 산토끼, 또 지금 피어나는 저 새싹들, 지금 한참 피는 목련, 매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구나. 제발 커피숍에 한번 들어가고 산에 가서 산에 가면서도 떼거리로 산악인이 무슨 모임이니 해가지고 산이 그냥 몸살을 하도록 하지 말고요. 산에는 조용히 혼자 가는 것이, 물론 요즘은 혼자 못 다니는 세상이라 한 둘 셋이 조용히 가서 가더라도 꼭 한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떨어져서 각자 자기가 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산에 가는다는 사람들이 옆구리에다가 라디오를 있는 대로 켜가지고 무슨 정치인 누가 어쨌습니다, 무슨 축구선수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무슨 어떤 놈이 누구 죽였습니다. 산에서 볼 때 사람들 다 또라이로 볼 거요. 다 또라이로. 산은 공경해야 됩니다. 산은 존중해야 됩니다. 산을 갈 때 제가 이 산을 오늘 오르겠습니다. 내 발자국이 결코 산에 부담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네 번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행복을 느끼면 인간들끼리 받는 상처를 치유하기가 10번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이 사람을 치료해 준다 했는데 요즘 의학들은 산에만 갔다 오면 치유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산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노력하십시다. 왜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까닭이니라. 원컨대는 을미년 2월 초하루 원각경정제 업장보살장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이 법문 들은 모든 대중들 모든 한두 방울 먹물인 죄업장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모든 죄업 공한 줄을 깊이 깊이 믿어지며 필경에는 모든 소원 성취하고 동덕안욕 따라 살며 삼보리 하여지다.